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8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영원한 아름다움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아름다움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여기 다 계시지만 청년들도 있고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저희 교회가 있는데 청년 시절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빛나던 모습이 어느 순간 사라져가고 또 없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청년 시절에는 참 좋아했는데 이제는 사진 찍으면 내 모습이 아닌 것 같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내가 이제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이제 인생에 죄송합니다. 예, 접어들어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여서 여러분이 몸을 관리하고 저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관리하고 여러분이 몸을 아름답게 만들어도 여러분 몸속에 암덩어리가 하나 생기면 우리 육체는 소용이 없게 되죠. 힘을 잃고 아무 의미 없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매주마다 그 암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의 그 탄식과 고통은 젊었을 때 또 나이 들었을 때 나의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과 좌절감이죠. 몸을 그렇게 잘 관리하고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나의 육신, 이 암덩어리 하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절망감이 우리 속에, 그들 속에 있는 것이죠. 한 집사님인데 40대 중반 정도 되는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 지난주에 제가 들어갔는데 저한테 찬양을 한 곡 좀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줬어요. 308장에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3절을 저한테 3번을 불러달라는데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 말이 가슴에 너무 아프대요. 예수님 나의 주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여러분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제사한테. 그분이 어젯밤에 돌아가셨다고. 다음 주에도 목사님 저랑 같이 예배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같이 찬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찬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조금 조용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가 고난 앞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울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 극한 절망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들을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깃딧이 무엇인가? 이것은 악기예요. 어떤 악기냐면 포도의 수확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농부들이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대요. 그래서 깃딧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포도를 수확하게,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가끔 저한테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가봤더니 풀이 이만큼 자라 있더라. 또 호박이, 여기 호박 어디 갔어요? 호박 이게 여러 개 있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그게 희한하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풍랑이 오고 태풍이 올해는 안 왔어요? 왔어요? 태풍이 안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런 막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그 농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애쓰고 수고했고 많은 인생의 고통과 과정이 있었고 이거 어떻게 하지?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밭에 뿌려놓은 그 곡식들이 혹시라도 상할까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그런 나의 현실들을 내가 보는데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아름다운 결실을 맞이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농부가 이제는 이 결실을 바라보면서 깃딧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8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농부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을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만났을까?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인이 마지막에 이 농사를 끝낸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주님, 이 포도송이 얼마나 예뻐요. 호박이 얼마나 호박은 별로 안 예쁘죠? 그 포도송이 얼마나 예뻐요.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시인은, 이 농부는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음역하면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주인이죠.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하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잘 못 지키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곡식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내가 씨를 뿌릴 때 이것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셨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는데 뭐가 보이냐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것은,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이 뭐냐면 이 온 우주가 하늘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움을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근데 그 우주를 다 품고 계시는, 덮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다 품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활한 땅에 여러분 끝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 지구의 끝도 여러분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뿐만 아니라 저 넓은 하늘, 그리고 온 우주를 하나님이 품으로 감싸 안으시는데 그것이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신대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린아이들, 이 젖먹이들, 깐난쟁이들, 이런 아이들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 우리는 이 아기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능이 이 어린아이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하늘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근데 오늘 시인은 뭘로 만드셨대요? 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마치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작업하셔서 만드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마치 주님의 손으로, 우리처럼 손으로 이 세상을 오밀조밀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주께서 달과 별들을 내가 봐요. 그리고 베풀어 두셨다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은하계와 이 태양계가 계속 이렇게 돌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배치하셔서 정확하게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잠깐 손을 놔버리시면 이 세상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놀라운 능력과 섬세하신 손길로 그것을 계속 지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합니까? 보고 있어요. 시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농작물을 받아서 야 빨리 가서 팔아야 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지금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마다 월급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월급 받고 이제 가서 뭐 써야지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온 우주와 은하계를 만드신 분이 오늘 내 손에 이게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신이 이 온 우주와 은하, 여러분 우주에 나가보면 사람이요 진짜 난 존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구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을 생각하신대요. 생각하신다는 것은 마음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두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뒀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지나가는 길 가는 아저씨한테 여러분 마음을 두진 않죠. 그쵸?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마음이 있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둔단 말이죠. 일주일 동안 누구 많이 제일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주일 동안 누구에게 제일 마음을 많이 두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나에게. 예, 주님이 생각은 오직 그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마음을 거기에 두고 계세요. 마음을 두신단 말이죠. 여러분 상사병에 걸려버리신 적 있으세요? 상사병이 뭔지도 기억도 안 나시죠?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게 상사병이에요. 근데 상사병은 왜 걸리냐면 마음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마음을 너무 올인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마치 상사병이 걸린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요. 질투한다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쓰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로 마음을 우리에게 쏟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돌보신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매순간 1분 1초도 놔두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의 가치도 없고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생각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지구랑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시다. 엘로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창세기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뭐라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수많은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오늘 우리와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의 공의로운 완전히 의로운 지도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치드케노.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름을 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야.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여호와 로이야. 너의 목자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치드케노야. 너 지금 승리 못하지? 나는 너희의 니시야. 여호와 니시야. 승리하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어떻게 해요?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이름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 이름의 역사가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이러는 거예요. 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이름이, 그것은 주님의 행하심이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낮고 천한 우리들을 이처럼 생각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평강이 되어주시고 전능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알리시고 이루시고 이 모든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옛날에 이름을 지으면 이름에는 인생의 소망과 목적을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부모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런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다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인은 굉장히 놀라운 감동에 빠지게 되는데 그 감동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죠. 믿으세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한 존재예요.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여러분을.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면 어떤 존재예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온 우주와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 뭐냐면 씌웠다라는 것은 애워쌌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영화와 존귀로 애워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초라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나이 들면서 초라해지고 부족해지고
이렇지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예, 뭘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복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부터 시작이 돼요? 인간에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정말 제일 주고 싶으셨던 게 뭐냐면 복이었던 거예요. 그 복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 대리자가 되라 라고 여러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6절에서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누가 다스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사명은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사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존, 협력, 통치. 다시 한번 보존, 협력, 통치. 야, 보존은 뭐예요? 보존은 뭐예요, 여러분?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그대로 보존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과 나라와 가정제도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 누가 보존하세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하십니까? 네, 하나님 통치하세요. 뭘로 통치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통치하세요.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협력. 협력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누구와 협력하시겠다고요? 우리와 협력하시겠다고. 우리와 협력하셔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향해서 나와 협력해서 곡식을 만들자.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나와 협력해서 이 세상 질서를 아름답게 해보자. 의사에게 나와 협력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을 같이 하자. 목회자에게 나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함께 하자.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협력하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와 협력해서 이 사업장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사업장이 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한 번에 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기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뭔가를 맡겼어요. 그러면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아유 그냥 내가 해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죠. 도와줘요. 그래서 다 하고 난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고 우리 일터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야 한번 해봐라. 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다시 한번 일으켜라. 또 해보자. 또 해보자. 계속 여러분의 일터로 보내셔서 결국에는 무슨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길래 에너지 낭비를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길래 왜 그런 열정을 쓸데없이 퍼부으십니까? 하나님 그냥 하시지. 왜 나 같은 거 사용하시려고 그 시간 낭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 안 들으면 때로는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셔서 그걸 하게 하십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귀한 사명 맡겨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셨을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삶의 자리 일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중하시고 생각하시고 섬세하게 세밀하게 오늘도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어요. 이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요 쉽게 말하면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강하세요? 연약하세요? 연약하시죠? 저도 절 보면 너무 약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저도 집에 돌아와서 혼자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고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못했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았지? 왜 또 실패했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거든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낸다고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능력 있고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단어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원문의 성경에 보면요 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기분 나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미련하잖아. 너희들 지혜도 없잖아. 그리고 약하잖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잖아. 그리고 멸시받고 없잖아. 아무것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들이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야. 왜 그렇게 하신대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의 실력, 너희들의 외모, 너희들의 건강, 너희들의 돈, 너희들의 모든 것 자랑하지 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 아무것도. 경험도 자랑하지 마. 했던 놀라운 역사도 자랑하지 마.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나 같은 연약한 존재에게 이렇게 섬세하고 정말 계획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신가.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온갖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짜증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섬세하게 여러분을 거기서 짜증나게 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게 하셨으면 여러분 큰일 났을 거예요. 큰일 났을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세요. 세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 안 당했으면 여러분 큰일 났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안 했으면 여러분 마음이 거만해지고 높아져서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다 깎으시는 거예요. 아래 보니까 큰 산에서 보면요. 큰 산에 높은 산에 보면 높은 돌산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아래 있는 돌들이 다 어때요? 쬐깐하고 부들부들 하잖아요. 왜 그래요? 큰 돌들이 위에서 떨어지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내려오면
아주 맨들맨들한 이런 돌들이 여기에 있어요. 왜 그렇게 생겼냐면 위에서 떨어지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면서 아름다운 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집에다 갖다가 딱 장식해놓고 아이 예쁘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인생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인생의 고난이 다 담겨 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가 왜 울어요? 우는 이유를 모르겠어. 고난의 인생과 인고의 고통의 날들을 겪어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깎으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과 협력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죠.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길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누구냐면 이 우주적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시를 쓴 목적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시가 되는 거예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수행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시의 주인공이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죠. 그리고 여러분 유한한 것을 여러분 유한하시죠? 네. 유한한 우리는요 무한한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것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무한하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이 돼요?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유한한 인간 안에 무한하신 신성이 함께하세요. 히브리서 6장 2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할 일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며. 여러분 누구인가가 증언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시편 8편 읽었잖아요. 이거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뭐라고 했어요?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근데 이 그가 누구였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셨대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강아지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말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인가 저를 보세요. 예. 어느 날인가 그 강아지 주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혼내요. 야 제발 이런데 똥 싸지 마라. 이런데 오줌 싸지 마라. 여기다 배변 패드 갖다 놨으니까 여기다 해라. 이렇게 했는데 말을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내가 오늘 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개가 돼서 개 언어로 얘기하는데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강아지가 돼봐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쵸? 하나님이 강아지처럼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여기저기에 온 우주를 활보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셨어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33년을 인간으로서 삶을 사시다가 드디어 가장 중요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따라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리를 듣고 있는가? 예수여, 저들을 책망하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젖먹이들 어린아이가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이 일을 예언하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찬양이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과 같이 연약한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합당하게 만드셨어요. 찬양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완전한 승리, 그의 발 아래 악인들을 다 묶어두시고 그리고 만방의 구원을 알리시는 승리하신 주님으로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곧 오실 거예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때 오시면 뭐 하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실 것이다.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생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일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오늘 읽은 8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나니. 다윗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짓고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만물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주님, 만물의 마지막 때에 참된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끝을 맺으실 주님, 그분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편을 지은 다윗은 그 어떤 이름보다 이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룩하신 몸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누리는 것,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마지막 추수의 그 순간 앞에서 바로 이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심이 어찌 그리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절반도 아니 그 이하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한 해를 달려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때가 되었으니까 감사가 됩니까? 다윗은 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작고 초라한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섬세하게 주도 면밀하게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다시금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소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갈 삶인 것이죠. 오늘 감사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든 역사를 이기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기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 승리를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섬세하고도 주도 면밀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한 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갈 힘을 주님을 통해 얻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